우리는 지난주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코람데오 뮤지컬을 함께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쓰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유인들보다는 노예들이 자유인의 4배가 될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많아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빚을 졌다가 부채를 못 갚으면 그 가정의 노예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가정의 주인이 상전이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주인은 누구에게 교육 지도를 받지요? 좀 어렵습니까? 자, 노예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주인이 들어왔으니 그 주인은 누구에게 신앙 지도를 받게 됩니까?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장 띄고 서로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연합이고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기의 가정에서 일을 불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같은 다 죄인인데 같은 주의 백성인데 하면서 자기 상전과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상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믿는 상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상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그 주인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자존감이 세워지잖아요. 당당해지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이제 이 종과 이 상전의 관계가 이게 정말 운명적이구나. 난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게 영원한가 보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의 보혈을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함이 있는 것까진 좋은데 이 당당함이 도리어 교만이 되어지고 불성실이 되어지고 불충성이 되어지면 안 될 것을 말하면서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종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잘못 섬기면 이 잘못 섬기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주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며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그 위치에서 아름답게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똑바로 못 섬기로 말미암아 내가 욕먹는 거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못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에 훼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섬기며 공경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인 건 사실이지만 이 형제가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상전과 종이 나오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부모와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상사와 직원일 수 있어요. 그 직원은 상사에게 공경하며 마땅히 범사에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함부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질서가 이런 거예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을 때 종은 상전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도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지요? 여러분, 이 상전의 위에 상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전도 종이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상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거기에 위치에 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을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잘 섬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서로 축복하고 공경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종된 위치에서, 내가 그 직원의 위치에서 그냥 억지로 내가 월급 받는 만큼 일을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상전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것을 말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 속에서, 그 일터 속에서, 그 직장과 사업터 속에서 여러분, 억지로 일하고 돈을 위해서만 일하고 월급만큼만 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종이지만 일터를 살리고 캠퍼스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계 보면서 퇴근 시간 언제야? 그 시간 기다리고 딱 나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속에서 상사를 섬기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자세와 중심을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직원이라면 속으로 당신은 정말 나를 부하로 잘 뒀어요.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거니까. 내가 이곳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할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사를 내게 붙여줬다고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현장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주께서 붙여준 모든 상사와 직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복음화가 공동체에서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일터 속에서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말이지요.
자, 3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2절 있네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만약에 우리의 일터 속에서 믿는 상전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고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전들을 한번 따라할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앞에 더 붙었어요. 더 잘 섬기게 하라. 아유, 잘 따라하시는구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잘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요, 주께서 보내신 곳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면,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여러분에게 복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제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들었던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어디서 그냥 변두리에서 주웠던 그 말씀을 자기의 철학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빠지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이런 것들을 받지도 않고 따르지도 아니하면 안 된다는,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주는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경건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경건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니까 말이지요. 자, 그런데 4절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과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자기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겸손한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주의 말씀이 은혜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이 가득 차 있고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자, 4절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니 교만하잖아요. 교만하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더 나가서 변론과 말하는 것 좋아해, 비판하는 것 좋아해,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고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 교만이 하늘 끝에 올라가서 욕심을 부리고 분쟁을 하고 비방을 하고, 더 나아가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경건의 척도로 잘 삼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 이 경건과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이상하게 변질된 삶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되어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를 잃어버린 경건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이익의 방도로 삼고 순수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앞에 경건된 삶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모두 다 사업과 장사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으로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거 하고 본인이 그것이 목적이 돼서 본인 말로 떠들고 나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질서가 다 깨지고 이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경건을 선택하며 내 욕심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살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수성이 무너지면 사람은 변질되고 그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면 다 상처받고 다 시험 들고 왜 저 사람 나 왜 안 도와주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한 신앙생활,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자족의 마음, 자족이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중심과 자세가 바로 자족인데 우리 모두와 자족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자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자족한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이요. 자족하는 사람은 여한이 없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난 한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인데 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 마귀도 나를 공격을 못해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탐욕이고 탐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게 마귀가 얼마나 유혹하고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감격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족하니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사도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남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없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비굴하지 않는 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부에 풍부에 있어도 평안을 유지하고 내게 손에 지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자족의 삶,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13절이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축복해요.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그저께 어제 오늘 아침까지 장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주님 앞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주권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에 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다면 난 여러분들은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이거 싫고 저거 만족 안 되고 저거 만족 안 되고 자족을 모르니 평생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 무엇이 주어져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으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면 괜찮은데 그 비전이 주님이 원치 않고 내 욕심의 야망이라면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은 전혀 평생 동안 누릴 수 없는 이상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자족의 은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아름다운 원리가 우리 가운데 터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나올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보내질 때 옷 입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뭐를 쥐고 나온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가실 때 보니 그대로 그냥 가시더라고. 아무것도 못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는요 33세 때 죽었는데 그의 유언을 아시나요? 그의 유언이 뭐냐면 내가 내 시체를 넣는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가 그 관 양쪽 구멍에 자기의 손을 내놓았어요. 세계를 정복했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예전에 몰랐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이 자족의 은혜, 이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이건 축복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옷을 입고 오신 것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옷이 너무 많아서 골라 갖고 오셨지요? 요거 입을까? 요거 입을까? 치마 입으면 추울 텐데 어떻게 할까? 이러신 분들도 있지요. 아침 못 드시고 온 거는 게을러서 그랬죠? 다이어트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게 주신, 우리가 여러분 돈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동기를 마음껏 얻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이 치악산의 이 모든 자연을 공짜로 볼 수 있고, 이제 눈이 오면 눈도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안에 자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내 손에 돈이 쥐어져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자족의 행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고, 모든 죄악의 뿌리가 탐심이고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신 것만 해도 이건 감격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잠언서 기자는 30장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 뭘 두려워하냐면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남의 물건에 손을 댈까봐 두려워하셔야 돼. 혹시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분들 두려워하셔야 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있고 있는 거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자족의 은혜,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터득인 모든 이 물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주님 주신 보너스의 축복인데, 근데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자 되려고 돈 벌려고 기업과 직장 장사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 부활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욕심과 돈을 사랑함과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은 결국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것은 나를 붙잡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파멸로 나가고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이 말을 내가 알겠는데, 돈이 많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에 빠져 있으면 행복이 있을까요? 10절 보십시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나쁜 게 아닌데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성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돈을 살아가는 거에, 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니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주일도 없고 예배도 없고 가정도 없고 친구도 깨고 돈을 위해서라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목적을 모르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과 돈 버는 목적과 쓰는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해야지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지.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이익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말씀의 순종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과분에 넘치는 욕심이 되어지고,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내 마음을 찌르게 되어지고 파멸로 갈 수도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쏠려 있습니까? 말씀에 쏠려 있습니까? 경건에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익에 쏠려 있고 욕심에 쏠려 있고 야망에 쏠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돈과 이 재물에 관한 비유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왜요? 그만큼 이 만몬신, 이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지식 듣고 움직이지 말고, 어서 보는 그냥 배웠던 그것들을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임한다면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경건된 백성이 되어 여러분의 공동체, 일터와 캠퍼스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원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상사이든 직원이든 부하든 간에 상관없이 잘 섬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피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섬기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랍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랍니다. 그 전에 형제 하나인데 뭐 이건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보이는 상사들을 축복하고 공경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랍니다. 경건의 교훈을 붙잡으랍니다. 허탄한 지식 붙잡고 따라가지 말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안에 행복이 어떻게 해야 주어질까요? 자족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세워준 것만 해도 감격합니다는 이런 자족의 은혜, 이 감사의 은혜, 만족의 은혜, 행복의 은혜. 돈은 나쁜 건 아니지만 돈만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로 돈을 버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고 대가를 받고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부어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일터와 가정과 캠퍼스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끝까지 살아가고 주님을 주목하게 길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거하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서 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국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내 욕망과 정성 다해서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잘 공경의 삶, 섬김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교훈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비방하게 되어지고 분열되어 되어지고 파멸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데, 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수만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족 때문에, 감사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족의 은혜를 갖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기도 저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다시 한번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터에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터와 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인생과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와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원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